주기도문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또 뜻과 또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체의 요약이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알고 또 복음의 구조와 복음의 독특함을 파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참된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좋았지만 일부러 집에서 늦게 출발하든지 해서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어귀에 다다르도록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함으로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미 그들은 사람에게 칭송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잘못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들으라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한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뜻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생각 없이 계속해서 떠버리면서 기도 시간만 오래 끌면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착각하는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다 한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일부러 길게 하려고 뜻없는 얘기를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확한 기도, 진심이 어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사람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기도, 또 생각 없는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서 은밀하게 연인들끼리 은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명령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우리가 쉬면 죽어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호흡할 때 숨 쉬어야 되겠다. 숨 의식하고 쉽니까? 자연스럽게 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교회 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세요. 가서도 참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숨쉬듯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실 분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하나, 모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은 정말 순서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의 부분이 뒤에 있고, 이렇게 이 기도가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정말 들어있어야 될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주기도문은 이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주기도문을 꼭 모든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큰 잘못이란 것처럼 전도사님 주기도문 빼고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끝날 때 주기도문 하나 주기도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안 끝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들이 주일 낮에 사도신경을 보통 합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도 있고 주기도문 할 때도 있고 또 주기도문을 주일 낮에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주일 낮에 안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주일 낮에만 나오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습관이 안 되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더 가깝게 알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아까도 말씀드렸 좀 돼 있습니다. 6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먼저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뒤에 3개는 우리와 이웃을 위한 내 자신과 우리와 이웃을 위한 그런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에게 기도해도 됩니까? 성령님에게 기도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교, 다리 역할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늘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있죠. 가톨릭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주중에는 우리 가톨릭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신부 수사에게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 미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성모 성월의 달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이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내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은 기도를 우리처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신부가 한 절 읽고 우리가 한 절 읽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도 다 기도문 그냥 쭉 읽고 기도 마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기도, 감동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쪽 루터교 목사님을 동네 루터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루터교는 가톨릭하고 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기도문을 그냥 읽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문이 간결해서 좋아서 그 교회 등록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너무 기도를 뭐 이렇게 주저리 또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간결하게 좋았던 분도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좀 기도가 좀 서툴더라도 좀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천주교는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소서. 잘못된 기도입니다.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또 가톨릭에는 여러 성자들이 있어서 그 성자들에게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어떤 성자는 감기를 잘 고쳐줍니다. 어떤 성자는 머리 아픈 걸 잘 고쳐줍니다. 어떤 성자는 목수 성자도 있습니다. 무슨 각양의 성자들, 옛날에 훌륭한 신앙인들을 성자로 만들어 놓고 그 성자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자,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고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삼위일체를 구분해서 막 신경을 너무 쓰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귀한 말씀 같아요. 성부를 부르면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자리에 오시고 성자를 부르면 성부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오시고 성령을 부르시면 성부 성자가 그 자리에 함께 오신다는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칭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편하게 만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공간적인, 우리는 낮은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는 그런 뜻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하늘의 개념은 성경에서 우주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하늘은 우주의 통치를 실현하는 장소로 우리가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도 계신 하나님, 내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 죽은 신들과 우상과는 구별되신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면 그건 마귀요 귀신이고, 또한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6번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도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버럭대는데 아람어에서는 아빠라는 말, 아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아빠 하면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 그러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는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서로 사랑하며 속삭여도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자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일 같은 신성 모독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아주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우리와 더 자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목회의 승패는, 선교의 승패는, 사역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 달려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자녀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면 안 돼요.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 오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엄마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저 녀석이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아이고 돈이 필요하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힘들구나 이렇게 다 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남의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러면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구원과 영생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특권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종일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누구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마치면 마귀를 추종하고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은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서 살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상속의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에요. 아버지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영광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그 영광과 존귀함을, 그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바로 뒤이어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6장 9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거룩하다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추구하는 기도예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순위의 1순위입니다. 지금 기도 순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 순위의 1순위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뭐 똑똑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김은총 아들 목사가 이렇게 좀 학식이 있고 똑똑하니까 아버지 닮아서 그 아들이 똑똑하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똑똑한 아들 덕분에 나도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또 그 나라 그다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에 관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요.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활개치며 다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 지은 것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꼭 음식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도 못 채운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 광야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 20절에 이런 사람이,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무 걱정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끼니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건강한 관계와 평안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고 또 가족이나 친지나 교회 안의 동료나 정말 기대했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용서가 힘들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 용서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무섭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와 불화하고 다투고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13절에서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14절 15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용서하는 게 지는 게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 같아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그런데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 상처가 치료되고, 용서해야 내 신앙이 회복되고,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 미스트롯 4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허찬미라는 가수가 나와요. 근데 이 허찬미라는 가수는 목사 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가수였는데 목사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일반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저 친구는 퍼포먼스를 잘하는 친구구나. 옛날에 아이돌 가수들 중에 퍼포먼스를 잘하는 친구. 근데 노래는 조금 달려. 노래로는 탑을 못 가질 것 같아. 이제 목사 딸이니까 좀 이름도 찬미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안 돼.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좀 교회에서 늦게 갔는데 그 친구 타임을 놓쳤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하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사위원 15명이에요. 100점씩 점수를 줘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 총적 1500점인데 14명이 만점을 줬어요. 한 사람만 2점 뺐어요. 98점. 그럼 몇 점이요? 1498점. 지금까지 이 노래대회 트롯의 역사에 이런 점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후에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어쨌다 막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 후에 세 사람이 그런 좀 비슷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내가 그래서 유튜브로 그 어찬미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게 노래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교를 부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도 않고 딱 표준 교과서 같이 모델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노래대회 하면 주심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노래대회 하면 다 내가 심사를 매겨봐요. 그러면 거의 제가 90% 이상은 맞아요. 하여튼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어찬미를 동영상에 찾다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 나온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서 어느 TV에 나오게 됐는데 중학생 어린아이를 SM 있잖아요. 유명한 거기 이수만 씨가 했던 거기서 이 친구를 전화해서 픽업해 간 거예요. 5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데뷔를 했는데 아이돌로 대접했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팀이 어쩌된 거예요. 그 다음 팀이 했는데 또 그 다음 팀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방송에 나왔는데 이렇게 팀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였던가 봐요. 그런데 어찬미가 그때 이제 이 노래대회 이렇게 하면은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지금 오늘 목이 좀 안 좋은데 목을 많이 사용 성대 결절이 오고 그래서 고음을 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후배들한테 내가 목이 아파서 고음을 못 내니까 너가 고음을 맡고 나는 좀 이렇게 저음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후배들이 안 됩니다. 언니가 안 되면 안 돼도 죽어도 언니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맡았다가 정말 잘못돼서 완전히 그 팀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모르고 허찬미가 실수한 것만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했다. 인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회 그 대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인사한 건 다 빼버리고 남들이 인사한 것만 받고 들어간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 인간이 못됐다, 인성이 못됐다, 나쁜 애다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니까 완전히 20대 아이가
70대 위처럼 그렇게 되고 물밖에 못 마시고 그러면서 방 안에서 나오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용서를 하고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미스트로 2차에 나왔다가 이번에 4차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것들은 암에도 안 걸려. 또 이런 말을 해요. 심령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 주고 마고도 자기는 걱정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런데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병이 들고 고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만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또 이웃과의 사랑으로 화평으로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묘약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본능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 시련, 연단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템프테이션, 미혹, 유혹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각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덫을요, 우리를 죽이는 덫을, 우리를 망가뜨리는 덫을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사춘기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야, 너희가 막 돈도 뺏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 있나 보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 애들이. 또 아버지 손을 잡고 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면 그 아이들은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가면,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묵상하며 잘 선용하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